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름이 되면 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뭐 40도 그 전까만 해도 뭐 많이 올라와서 37, 8도 이 정도는 그냥 살만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옛날에는 다 살았거든. 옛날에 에어컨도 없이도 살고 다 사는데 요즘 사람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37, 8도만 돼도 옛날에 에어컨도 없이 다 살았거든. 더운데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 인내심이. 옛날에 뭐 그냥 더우면 등록 한번 하고 그냥 시원하게 거기서 올라가고 하고 조상께서 주신 지혜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때로는 또 뭘 보호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몸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뭐하면 이렇게 여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니까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옛날 사람보다 훨씬 정신력이 되게 약한 거예요. 사람.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이 여름에 40도 넘어간다니까 벌써부터 사람들이 미리 이제 먹어야 돼. 여름 어떻게 지내? 그러면서 더위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이 빠지고 그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가지고 그냥 막 에어컨을 너무 막 키고 에어컨이 해갖고 너무 또 시원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냉방병을 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이제 여기 이 온도 안에 못 있으면 안 나가면 또 이게 사람이 그런 게 꽃이 나무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있으면 물 안 주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시원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 버리니까 또 이게 무기력이 빠지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 영적 무기력증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정말로 이게 안 돼가지고 나가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말씀 읽는 것이 귀찮고 굉장히 의무감을 느끼고 형식적으로 되고 그에 대한 절박함으로 영적 무기력의 증상입니다. 봉사와 기쁨이 없이 형식적이 되고 의무감으로 이러한 여러 모습,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이다. 이러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습관이 되어 놔둬버리면 이러한 어떤 우리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있지 진정한 신앙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의 그러한 생명력 없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경멸해야 됩니다. 경멸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 안에서의 기쁨인데 우리가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떤 삶,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열정,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결국 번지는 뜨거움이잖아요. 예.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제자로서 정말 경멸해야 돼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받으신 주님의 모욕적인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나하고 있는 것이 너무 귀찮고 내가 있는 게 싫어. 그냥 나하고 있는 게, 예. 받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이런 비교가 좀 시대가 크게, 옛날에는 어릴 때 좀 이렇게 철이 없을 때 그냥 부모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너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부모 있는 게 이게 좀 뭐랄까 실증을 나고 좀 재미없어 하는 모습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하고 이게 너무 항상 한 번도 그 농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자녀는 옛날에는 부모가 절대적이었는데 세상에 부모 말고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을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이 너무 자기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게 영적 무기력이 오늘 갖는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해야 돼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의 믿음의 도움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그동안 달려가 이 사명을 주님께 받은 사명, 너희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로서 이방인 복음 증거를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어. 근데 그 달려온 그 길 가운데 바울이 하는 또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거야.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정말 계속 바울은 이 농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자기의 그 사명을 향해 그걸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3차 전도를 마치고 마지막 여정을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까지 이루고 원래 헬라에서 바로 그냥 그 배를 타고 시리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바울이 되는. 근데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그냥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설교 듣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살리면서 다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섬들을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는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제 밀레도에서 잠시 여정을 멈추고 그래서 그때 에베소서 장로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던 그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마지막 이렇게 바울이 고별사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충성을 바울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저런 열정과 그 충성을 가질 수 있어?
그게 바울이 예전에 바울이 열심히 하면 바울 아닙니까? 응? 그 동족의 그 유대 바리새인 율법에 가장 아주 정말로 그렇게 치열하게 산 그 사람이 그 율법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기 동족을 배반한 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그 열심으로 했잖아요. 그 바울 안에 그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충성은 이전에 가져가던 그 바울의 자기 열심,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의 그 완전히 사랑에 매여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렇게 아주 끝까지 아주 죽이려고 그런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지만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바울 주님을 향한 충성이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식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그 열정과 충성은요, 결국 가지게 된 것은요, 결국 바울이 전한 바울의 그 사명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항상 그 두 번 설교를 통해 말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가를 그 전에 바울과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바울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결국 그게 바울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사도로서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은 좀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왜 은혜의 복음이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역사를 보면서 구약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정말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믿는 이후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그 길을 연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쫙 훑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울은 이제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는 그 은혜의 차원은 오랜 참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도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바울이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여러 다른 표현을 먼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 구원의 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바울이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뭐 짧은 한 50년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자비로우신 우리 오롯 참으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바울의 영혼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바울의 이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사람 감동을 받으면 뭐라고 세포가 막 섰잖아요. 살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보면서 너무 이 막 세포가 막 솟아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의 영혼 가운데 막 넘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 아래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의 이 경륜은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배치되는 거, 나의 번성하고 거슬리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폭발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폭발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 바울의 내면 가운데 너무나 완전히 생명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족을 그렇게 죽이는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한 것으로 바울의 영혼을 만지시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그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을 완전히 이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동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박해자가 이제 완전히 그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오히려 동족들의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이 바울에게는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정도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계속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박해자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또 박해하고 또 무시하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 정도 하면 참 그냥 상황 안에서 그냥 여기가 그냥 그 정도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동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주님의 받은 그 사명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의 영혼 가운데 너무 가득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이 바울이 지금 올라가는 이 모든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은 결코 그 농도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4장 7절 사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라고. 그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그 마지막 그 바울의 말년이잖아요.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충성이 결코 꺾이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충성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 보면서 한 5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봤습니다. 5가지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그렇게 행하는 그 바울의 삶에 믿음에 반응하는 바울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모든 겸손으로 바울의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그 근저에는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이게 계속 이 시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이제는 이런 나의 영광을 나의 기쁨을 위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계속 살고자 아니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열정과 주님을 향한 충성. 저도 많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그 열정과 순종으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가 청년 때 경험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그때 그 농도는요 정말 다 주님을 위해 다 순교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커지고 세가 생기고 발언권이 생기니까 다 변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하나씩 어떤 상황과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수한 마음,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냥 온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되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이 먼저 앞서고 또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불미스러운 일로 마칩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어요. 너무나 교회는 너무나 커요.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음 세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다 착각하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다, 우리는 정말 발의 때만큼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 주님은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오늘 그 열정과 충성이 배신되지 않을 것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눈물이에요. 겸손과 눈물이다. 눈물로 기도라고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눈물로 바울이 기도 그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바울이 31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정말로 끝까지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몰라 그런 어떤 것이야. 그럼 내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자녀니까 내가 어떤 길을 얘가 이렇게 가면 뻔히 망할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큰 심령으로 이 정도 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또 그러한 것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교회는 그냥 이 현실을 안 좋아하고 여기에 그냥 이러한 삶으로 이 정도 세상 정도의 세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차별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 완전히 교회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하고 또한 눈물을 통해서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영혼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안식일날 해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교회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바울이 이렇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도부를 보면 많은 메시지는 기억 안 나요. 많은 메시지로 이게 그러나 그가 어떠한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그 도전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데 진정으로 섬기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또 영혼들을 섬기며 가르칠 수 있는. 근데 그냥 바울은 그냥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3, 4절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 모범을 보여 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 돕고 이렇게 도왔다라고. 힘도 너무 받는데 저도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섬기고 정말 물질로 섬기 그게 진정으로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삼게 되는데 오늘 그가 아는 그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몸으로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충성이 시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게끔 하는 사역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8절에 바울이 사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리고 27절에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항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참 너무 세상에 내가 봐온 어떤 경험과 지식 또 내가 내 어떤 감정이 끌리는 것에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삶이 무엇이냐? 그게 내가 처음에 성령이 이끌림 받았는데 결과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참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는 주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나의 어떤 경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너무 지나쳐 육법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은 너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너무 그냥 어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십니다. 바울은 오늘 그 초점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렇게 충성을 결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마지막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절부터 어떻게 그런 사랑의 주옥 같은 사랑 우리가 개념과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완전히 다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인간 차원의 사랑을 넘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말 한마디 안에 한마디 담아버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의 성령의 이끄심은 계속 이 두 가지 이걸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충성이 결코 식어져 버리지 않아요. 이걸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죠. 계속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계속 그걸 추구하고 인간의
어떤 이 정도 윤리 도덕적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 어떻게 실릴 어떤 사람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속 주님을 풋돌을 삼아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식어버렸어요. 영적 무기력이 빠질래야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한 모든,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것.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 그 사람을 결국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여정까지 주님의 사람이 식어버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의 그 충성에 오늘 이렇게 바울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충성이 식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어떠한 복음인가를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오늘 또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또 나의 생명 좋다 아버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열정과 주님 앞에 그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랑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 가졌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하나님 차원인가를 바울의 아버지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 아버지 바울이 겸손과 아버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도를 숨기는 것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울의 모든 사역 앞에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 그 충성 하나님 식지 않았던 오늘 바울처럼 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참 몸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아버지 나아갔던 하나님 그리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 하나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백 8장